저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21절에서 24절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5장 21절에서 24절의 말씀 세 번역으로 봉독합니다. 아들이 아버지에게 말하였다.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이제부터 나는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불릴 자격이 없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말하였다. 어서 가장 좋은 옷을 꺼내서 그에게 입히고 손에 반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겨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내다가 잡아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나의 이 아들은 죽었다가 살아났고 내가 잃었다가 되찾았다. 그래서 그들은 잔치를 벌였다. 아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겪게 되는 그러한 고난과 고통의 순간들이 있습니다. 경제적인 위기를 겪게 될 때도 있고 갑작스레 건강에 문제가 생길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주변 가족이나 또 친구들을 잃어야 하는 일도 우리 주변에서 발생을 해서 우리의 마음을 참 아프게 할 때가 있죠. 어쩔 수 없이 우리의 선택이 아닌 우리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는 고통과 고난을 만나게 될 때도 있고 때로는 자신의 잘못된 선택 때문에 고난을 자초하기도 합니다. 근데 성경은 우리가 어쩔 수 없는 그러한 상황에서 만나는 그러한 고난에 대해서는 명확한 해결책을 제시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시편 곳곳에도 악한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성공하고 형통한 것처럼 보이는 그러한 현실을 개탄하고 하나님께 정의를 행해달라고 요청하는 그러한 시들이 참 많은 것을 우리가 시편을 통해서 찾아볼 수가 있죠. 또한 각각의 상황이 모두 다른 것이 우리의 인생일 텐데 모두 다른 그러한 상황 속에서 한 가지의 일률적인 해결책을 제시한다는 것도 불가능한 그러한 일이 될 것입니다. 이처럼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우리의 삶 속에 펼쳐지고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이 삶 속에 찾아온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삶의 태도는 어떠해야 하겠습니까? 그 모든 것들을 통해 선을 이루시고 결국에는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에 맞게 이루어 나가실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면서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고 또 지금 나의 삶에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야만 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고 또한 우리가 가진 그러한 연약한 한계의 모습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아니라 우리의 잘못된 선택으로 그리고 자신의 욕심으로 벌어진 고난의 상황에서는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지 그 길을 제시해 줍니다. 오늘 본문에는 자신의 욕심으로 아버지의 재산을 미리 물려받고 외국으로 떠난 둘째 아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돌아온 탕자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런 내용이죠. 오늘 본문 속에 나타난 우리 아들과 아버지의 마음을 통해서 이 사순절 기간에 우리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더욱 깊이 생각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는 아버지와 두 아들이 등장하죠. 두 아들이 아버지를 도와서 평화롭게 잘 살아가던 와중에 둘째 아들이 아버지를 찾아와서 갑작스러운 그러한 요구를 합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받기로 되어 있는 그러한 유산을 미리 달라는 겁니다. 유산을 미리 받으면 아들로서의 권리도 포기하고 그 유산을 가지고 외국으로 떠나겠다고 선언합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그
그 유산을 미리 나누어 달라고 하는 이러한 자녀들의 이야기는 뭐 지금 이 시대에도 뭐 흔하게 들을 수 있는 그러한 이야기니까 새삼스러울 것도 없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아버지가 아주 절대적인 그러한 권위를 가지고 있었던 고대 이스라엘 사회에서 자녀가 재산을 미리 달라고 하는 것은 당시 사회의 관습을 완전히 뒤집는 그러한 큰 사건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둘째 아들의 요구를 들어주지요. 그리고 그 둘째 아들은 자신이 말한 것처럼 그 재산을 가지고 외국으로 떠납니다. 그리고 그 이후의 이야기는 어떻게 되죠? 잘 알고 계신 것처럼 둘째 아들은 외국에서 가지고 나간 그 모든 재산을 다 탕진하고 먹을 것이 없어서 돼지들이 먹는 그러한 열매를 돼지들 틈에서 주워 먹다가 아버지를 생각하고 고향으로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의 스토리는 어떻게 됩니까? 다시 돌아오는 그러한 둘째 아들을 발견한 아버지는 큰 잔치를 베풀면서 아들을 다시 받아들입니다. 하지만 첫째 아들은 어떻죠? 아버지가 돌아온 둘째 아들을 환영하고 환대하는 것을 본 첫째 아들은 아버지 앞에 큰 잘못을 저지른 동생을 아버지가 다시 받아들이는 것이 못마땅합니다. 자신은 아버지를 떠난 적도 없이 아버지와 함께 힘들게 일을 하면서 할 수 있는 모든 충성을 다했지만 그런 자신보다 큰 사고를 치고 다시 돌아온 동생을 환대하는 아버지가 섭섭하죠. 하지만 아버지는 동생을 시기하고 섭섭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이 첫째 아들의 마음도 어루만지면서 첫째는 늘 아버지 곁에서 더 좋은 것을 누리는 삶을 살았다는 것을 일깨워줍니다. 그리고 다시 온 가족이 함께 살아가기 위한 노력을 해나가죠. 오늘 본문에는 아버지와 두 아들이 등장하는데요. 이 등장인물들은 누구를 상징하는 걸까요? 아버지는 우리가 믿는 그런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고, 그리고 두 아들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준다고 생각해도 무리가 없을 겁니다. 그리고 두 아들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연약한 모습들, 또 죄를 향해서 나아가는 그러한 악한 그러한 본성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게 되지요. 둘째 아들은 어떻습니까? 이미 유산을 받았기 때문에 더 이상 아들의 권리를 행사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도덕적으로도 아버지를 거부하고 가족들을 떠나버렸기 때문에 그 집안의 아들로 다시 돌아가는 것도 어렵지요. 마치 죄로 인해서 법적으로도 도덕적으로도 하나님의 자녀라 불릴 자격을 잃어버렸던 그러한 사람들의 모습을 이 둘째 아들을 통해서 우리가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째 아들은 어떻습니까? 아버지를 떠나지는 않았지만 그 역시 아버지를 사랑해서 아버지의 곁에 있었던 것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둘째 아들처럼 재산을 미리 달라는 그러한 요구는 하지 않았지만 그 역시도 아버지에게서 받을 것이 있기 때문에 언젠가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그 유산을 물려받기 위해서 아버지를 위해서 일을 한 것이죠. 그리고 재산을 미리 가져간 동생이 그 재산을 다 탕진하고 돌아오자 그 동생을 다시 받아들여 주기는커녕 그 동생을 시기하고 질투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첫째 아들의 모습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곁에 있다고 생각했지만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고 자신이 원하는 것들만을 바라면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의 연약한 모습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처럼 두 아들의 모습에서 우리는 사람들의 연약함과 한계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두 아들을 바라보는 아버지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본문에 등장하는 아버지의 모습과 마음에는 사랑만이 그 마음 가운데 가득합니다. 아버지의 모습과 마음은 둘째 아들이 유산을 미리 달라고 했던 그러한 말도 안 되는 요구를 아버지에게 했던 그 상황에서도, 그리고 둘째 아들이 그 유산을 모두 탕진하고 다시 아버지에게로 돌아왔던 그 순간에도 전혀 달라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첫째 아들이 아버지가 둘째 아들을 다시 환영하고 환대하는 모습을 보면서 시기하고 질투의 마음을 보여주었을 때에도 아버지의 모습과 마음은 전혀 달라지지 않습니다. 아버지의 이 사랑은 당시의 사회적인 관습이나 체면을 넉넉하게 뛰어넘어서 아들들에게로 향하죠. 하지만 아버지의 마음속에 오직 사랑만이 가득했기 때문에 이 두 아들을 어떤 상황 속에서도 품어줄 수 있었을까요? 아닐 것입니다. 아버지의 입장에서는 둘째 아들이 집을 나가서 고생하는 것을 생각하는 것도 당연히 괴로웠을 것이지만 아버지의 고통은 그 전부터 시작되었을 것입니다. 유산을 미리 달라고 하는 그러한 둘째 아들의 모습에서 이미 깨어져 버린 그러한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보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들의 삶을 존중하고 또 아들이 요구하는 것을 존중해야 하는 그러한 아버지의 마음은 또 한편으로는 편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큰아들의 마음을 보는 것도 아버지 입장에서는 불편했겠죠. 더 많이 가지고 있음에도 덜 가진 둘째를 시기하고 질투하는 그러한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집에 남아 있어서 언제나 아버지와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있었지만 둘째와 비교하는 어리석은 모습을 보는 아버지의 마음이 편할 리가 없겠죠.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아버지는 어떻게 저런 두 아들을 이해하고 그 마음을 어루만지면서 용서와 화해의 자리로 이끌 수 있었을까요? 그리고 두 아들을 통해 보여지는 사람들의 악함과 연약함을 계속해서 바라보셔야 하는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그 모든 것을 다 넘어서서 사람들을 사랑하실 수 있을까요? 성경에 나타난 인간의 모습을 바라보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살펴보면 하나님의 마음에는 증오가 담겨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인간의 어리석음에 대한 경멸도 담겨있지 않습니다.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모습을 살펴보면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늘 부족한 모습을 보이는 그러한 사람들을 포용하는 그러한 모습과 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늘 부족한 모습을 보이고 죄를 지으면서 하나님과 멀어지는 그러한 모습을 늘 보여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원망하고 미워하고 경멸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부족한 모습마저도 포용하시는 그러한 모습을 성경의 곳곳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첫 인류인 아담과 하와를 이 세상 가운데 허락하셔서 에덴 동산에서 살게 하셨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을 것을 모르고 계셨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알고 계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을 것을 알고 계시면서도 아담과 하와의 자유의지를 존중하시고 그들이 원하는 대로 행동할 수 있도록 그들을 존중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한 그러한 행동들을 행했을 때에도
그 죄로 인해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야 하는 그러한 결과를 정말 가지게 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노로 그들을 바로 벌하시는 것이 아니라 아담과 하와에게 옷도 입혀주시고 또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에덴 동산 밖에서는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를 다 가르쳐 주시면서 에덴 동산에서 밖으로 내보내시는 그러한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보여주십니다. 그 이후로도 마찬가지죠. 사람들은 늘 자신의 헛된 선택과 욕심으로 하나님 앞에 죄를 지으면서 살아갔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증오하고 경멸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 앞에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전달해주는 그러한 하나님의 선지자, 예언자들을 그 사람들 가운데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와야 한다고 그러한 외치는 그러한 목소리를 사람들의 곁에서 항상 허락해 주시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목소리를 듣고 악한 길에서 돌이켜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온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시죠? 하나님께서는 언제든지 그들을 다시 받아주시고 사랑해 주십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죄가 더 이상 자신들의 힘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그러한 지경에 이르렀을 때는 어떻게 해주셨죠?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존재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까지 이 세상으로 보내주셔서 사람들을 대신해 죄를 지고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다시 한번 사람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그러한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모습과 마음을 살펴보면 하나님께서는 결코 사람들을 정죄하고 심판하기 위해서 부르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치 처음부터 그 사람들이 잘못한 것을 미리 알고 계셨던 것처럼, 그리고 다시 돌아오기만 하면 용서해 주실 마음을 처음부터 가지고 계셨던 것처럼 행동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둘째 아들이 다시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어떻게 행동했습니까? 둘째 아들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하나하나 따져가면서 둘째 아들을 혼냈나요? 그것이 아니라 아무런 질문도 없이 아무런 책망도 없이 다시 돌아온 둘째 아들을 받아주고 자신의 아들로 지위를 회복시켜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 아버지의 모습처럼 하나님께서도 사람들이 돌이켜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오기만 한다면 마치 돌아오기만을 기다리셨던 것처럼 용서해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죠. 그렇기 때문에 둘째 아들은 아버지에게로 다시 돌아올 수 있었을 겁니다. 사람들은 잘못을 저질렀을 때 이 이유로 하나님께 다시 돌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용서받을 수 없다라는 것을 알고 있다면 다시 돌아갈 수 없기 때문이죠. 부모님이 자신을 용서해 줄 것이라는 생각을 할 수가 없는데 부모에게 돌아가는 자녀가 과연 누가 있겠습니까? 어릴 적에 우리가 잘못을 저지르고 이 잘못을 혹시 부모님께서 아시게 되면 아주 크게 혼날 텐데 하면서 두려움 속에 부모님을 기다렸던 그러한 경험들이 아마 한 번쯤은 있으실 겁니다. 그래도 그 상황 속에서 우리가 도망치지 않고 그 두려움을 이겨내고 부모님을 만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부모님을 만나면 혼나기는 하겠지만 그래도 그 부모님께서 나를 용서해 주시고 나를 다시 받아주실 것이라는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그 부모님을 기다리고 도망치지 않고
그 부모님을 다시 만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돌아가봤자 혼나기만 하고 용서해 주지 않을 것이라는 그러한 생각은 자녀들을 돌아오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녀들을 더 엇나가게 만들 뿐이죠. 용서받을 수 있다는 희망이 있기 때문에 그 부모가 나를 다시 받아줄 것이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자녀들은 잘못을 하더라도 그 부모에게로 다시 돌아올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마음도 하나님의 자세도 이와 똑같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사람들이 잘못을 할 것을 미리 알고 계셨던 것처럼 우리들을 기다리고 계시고 우리가 다시 돌아오기만 한다면 마치 처음부터 용서해 주시려고 마음 먹으셨던 것처럼 그 사람들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감싸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그 모든 것을 덮어주시는 그러한 모습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곳곳에서 발견할 수 있게 되지요. 오늘 본문의 둘째 아들은 자신의 잘못된 선택과 욕심으로 인해서 아마 그의 인생에 있어서 처음으로 만나게 된 그러한 엄청나게 큰 고난의 시간을 겪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고난의 시간을 다시 해결하는 그러한 지점은 어디였습니까? 이 고난이 해결되는 지점이 어디였죠? 바로 아버지께로 다시 되돌아온 바로 그 지점이었습니다. 자신의 잘못된 선택을 바로잡을 수 있는 힘이 둘째 아들에게는 더 이상 없었지만 아버지에게로 되돌아왔을 때 그 모든 고난은 깨끗하게 해결되었습니다. 아버지의 용서를 구할 자격도 잃어버렸던, 아들의 자격조차도 잃어버렸던 그러한 둘째 아들이었지만 아버지는 넉넉한 사랑으로 다시 둘째 아들을 품고 아들이 이전에 가졌던 모든 것을 다시 예전처럼 회복시켜줍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참된 회개만이 우리에게 희망이 된다라는 것을 알게 하십니다. 바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고백하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참된 회개만이 하나님께로 다시 갈 수 있는 그런 유일한 방법이 된다라는 것을 오늘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게 하시죠. 그리고 우리가 회개를 통해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오기만을 기다리시는 하나님이 계시다. 나는 바로 그 믿음이 우리를 다시 일어설 수 있게 해준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해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받아주실 것이다 라는 믿음이 없다면 오직 심판만을 외치는 하나님이시라면 우리는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가 무슨 잘못을 하고 있는지 그러한 것들만을 지켜보면서 심판을 외치는 하나님이시라면 저도 무서워서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지 못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본문에 나오는 아버지의 모습처럼 아들들의 실수와 과오를 모두 넉넉히 감싸 안아주실 수 있는 그러한 분이십니다. 우리가 살아가며 저지르는 실수와 죄의 결과들까지도 넉넉하게 품어주실 수 있는 그러한 모습, 그러한 마음을 가지신 분이시죠. 그렇기에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하나님과 함께 하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기쁜 소식, 복음을 이 세상 속에 함께 나누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런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오늘 본문 가운데 나타난 정말 그 모든 사람들의 잘못과 과오를 넉넉하게 품어주시는 그러한 사랑의 하나님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가져야 할 자세는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에 베풀어야 할 자세는 하나님처럼 그 모든 것을 포용하는 그러한 사랑의 마음일 것입니다. 복음의 핵심은 차별하지 않음에 있습니다. 가진 자, 누리는 자들만을 위한 복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복음의 포용적인 자세가 바로 복음의 핵심이죠. 나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내가 가진 것과 다른 것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차별하고 무시하는 태도가 아니라 다름을 인정하고 포용하는 자세가 복음적인 삶의 자세일 겁니다. 사탄이 잘하는 거짓말로 사람들을 선동하고 편을 갈라서 싸우게 만드는 삶의 자세로는 사람들을 오직 대립하게 만들어 버릴 뿐입니다. 하지만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 모든 것을 넉넉하게 품어주시고 또 이해해 주시는 하나님의 손길 안에서 그 모든 것들을 녹여낼 수 있다면 우리는 다름으로 인해서 서로를 차별하고 대립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서로를 배려하는 성숙한 삶의 자세를, 신앙의 자세를 가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둘째 아들을 변화시켜 준 것은 아버지의 어떠한 태도와 아버지의 어떠한 마음이었습니까? 둘째 아들을 변화시키고 다시 아버지와 함께 살아갈 수 있게 만들어 준 것은 아버지의 엄한 질책이 아니었습니다. 아버지의 곁을 떠나지 않고 충성했던 형의 모습도 아니었습니다. 둘째 아들의 마음이 다시 돌아오게 하고 다시 고향을 찾아올 수 있게 해준 것은 그래도 아버지라면 나를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시겠지 하는 기대와 아버지의 사랑에 대한 희망이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넉넉하게 품어주는 아버지의 사랑은 모든 것을 포기하고 떠나갔던 둘째 아들을 다시 원래의 자리로 돌아오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우리 역시도 세상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대립과 갈등의 상황이 우리의 삶의 자리에 있을 것입니다. 편을 갈라서 생각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쉬운 일입니다. 나의 입장을 정하고 그것만을 보면서 싸우고 주장하면 되기 때문이죠.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는 정치적인 그러한 논쟁이 끊이지가 않고 여전히 사람들의 욕심으로 인해서 내가 가진 것들만을 바라보려는 그러한 사람들의 이기심으로 인해서 여전히 전쟁의 포화가 그치지 않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는 적어도 모든 것을 넉넉히 품으시는 아버지의 마음을 바라보면서 아버지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삶의 자세를 다시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포용은 사람들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사랑은 사람들의 잘못을 품어줄 수 있습니다. 포용이라는 것은 사람들의 다름에 따라서 이러한 상황에서는 포용하고 이러한 상황에서는 포용하지 못하는 그러한 모습이 결코 아니겠죠.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면서 우리가 얻게 되는, 우리가 깨닫게 되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포용의 모습은 조건이나 상황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을 그 삶으로 우리 가운데 보여주신 분이 계시죠.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손양원 목사님이십니다. 손양원 목사님은 자기의 아들이 다른 사람에게 살해당하는 그러한 아픔을 겪으셨던 분입니다. 공산주의와 민주주의가 극명하게 대립하면서 정말 사람이 그 이념에 따라서 다른 사람을 죽이는 것이 너무나 쉽고 당연시되던
그러한 아픔의 시대를 살아가셨던 그러한 목사님이셨죠. 그런데 그 목사님은 자기의 아들을 살해한 그 살인자를 어떻게 대하셨습니까? 그 자기의 아들을 죽인 그 살인자가 빨리 처형되기만을 기다리시는 것이 아니라 그 자기의 아들을 죽인 살인자를 찾아가고 오히려 그 살인자를 자기의 양아들로 삼아서 정말 평생 동안 그 양아들과 함께 살아가면서 자기의 아들을 죽인 살인자이죠. 그 사람을 다시 주님의 사랑으로 변화시키고 그 사람이 한때는 정말 그러한 큰 실수를 저질렀지만 하나님의 사랑으로 변화되고 평생을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 분이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바로 손양원 목사님이시죠. 이 손양원 목사님은 오늘의 본문 가운데 나타난 이 아버지의 사랑 그리고 모든 것을 포용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그 삶으로 보여주신 분일 겁니다. 이처럼 포용은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죠. 하나님의 사랑은 사람이 잘못을 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 다시 돌아올 수 있는 희망을 가질 수 있게 하고 하나님께 돌아가면 내가 다시 일어나서 나의 잘못된 길을 수정하고 다시 하나님과 함께 나의 인생의 길을, 이 신앙의 길을 올바르게 걸어갈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지게 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면 이러한 하나님의 모습이 우리의 삶의 자리에도 나타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겠죠. 가짜뉴스에 현혹돼서 사람들의 편을 가르고 그 편을 갈라서 이득을 얻는 그러한 모습 가운데 그리스도인들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올바른 것들을 구별하고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나와 생각이 다를지라도 그의 생각을 이해해보고자 노력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모든 것들을 포용하고 우리가 함께하고자 노력할 때 정말 이 세상 가운데는 갈등과 대립이 극에 달하고 사탄이 가장 잘하는 거짓말로 사람들의 편을 가르고 갈라진 편끼리 싸움이 일어나고 대립이 일어나는 그러한 현상들이 우리의 살아가는 이 세상 가운데 또 우리의 삶의 자리에 존재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오늘 본문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기억하면서 그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모습이 우리의 삶의 자리에 먼저 나타나도록 노력하며 살아갈 수 있다면 우리의 그 작은 마음과 또 노력을 통해서 정말 이 세상 가운데 또 우리의 삶의 자리에 정말 화합과 하나 되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가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가 정말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사순절 기간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보여주시고자 하셨던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 깊이 묵상하고 또 아버지의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으로 이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그러한 기간이지요. 이 사순절 기간을 지내면서 차별과 편가름 또 정죄가 가득한 이 세상 속에서 모든 것을 품는 아버지의 사랑의 마음으로 이 세상으로 나아가셔서 정말 이 세상의 어둠 가운데 한 줄기 빛을 비추어 줄 수 있는 그런 빛과 같은 역할 그리고 맛을 잃어버린 이 세상 가운데 소금의 역할로 또 살아가실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분들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습을 다시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사순절 네 번째 주일을 보내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여주신 사랑의 모습을 함께 바라보았습니다. 사람들은 늘 연약하고 부족하여서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고 자신만을 바라보면서 대립하고 갈등하고 있지만 그 모든 것을 품어주시는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들을 그리고 사람들을 기다리고 계심을 믿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편가르기와 대립의 중심에 서 있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화합하고 하나 되어 갈 수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살아나심과 하나님의 사랑을 기념하는 부활절을 이제 몇 주 앞두고 있지만 세상에는 여전히 전쟁의 포화가 가득하고 코로나로 인해서 삶의 자리들이 멈추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참된 의미를 깨닫는 사순절 기간이 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가 전쟁의 포화 속에서도 코로나로 지친 사람들의 마음 속에서도 삶의 어려움에 지친 사람들의 마음 속에도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기도할 때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에 찾아가 주셔서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하지 못할지라도 어디에 있든지 어떠한 상황 속에 있든지 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고 특별히 몸의 아픔과 마음의 아픔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안에서 회복되어 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코로나로 인해서 또 아픔 가운데 있는 우리의 가족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후유증 없이 잘 회복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늘 함께하여 주심을 믿으며 이 모든 것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인도하심이 모든 것을 포용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으로 교회로, 가정으로, 이 세상으로 다시 나아가기 원하는 모든 성도들과 자녀들과 그 삶의 자리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